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한번 교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받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복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 우리 곁에 성도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 예. 여러분 정말 오늘 복된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우리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왕이 시골길로 행차를 나가셨습니다. 마차를 타시고 행차를 나가다가 시골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차의 길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두 눈에 한 사람이 쏙 들어왔습니다. 시골에 아주 이쁜 시골의 아가씨였습니다. 왕이 첫눈에 지나가다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서 조금 쉬는 시간에 그 지방에 수령을 불렀습니다. 아까 내가 오다가 보니까 아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시골 아가씨를 하나 보았는데 그 아가씨가 누구냐 하니까 아우 누구라고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그래서 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를 돌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왔겠습니까? 그 시골의 아가씨가 눈에 삼삼하게 들어오는 것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요즘 아들은 상사병이 들으신가 봐요.
왕궁에 궁녀도 많고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눈에 하나도 차지 아니하고 오직 시골에 있는 그 시골 아가씨, 이름도 몰라 요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슨 가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그 아낙네, 그게 고모 왕이 꼽혀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의 아내가 되어줄 수 없는가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이 아가씨가 답장이 오기를 그런 농담을 하시지 마옵소서,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시골촌 여자를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의 모욕이고 또 왕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없는 일이 와요. 우리 답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무지 직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왕직을 내려놓겠노라 하고 섣불하니까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폐하하니까 왕이 사실 얘기하니까 그거 뭐 어렵냐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사무시면 될 일일 것을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느냐고, 그럴 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 그래서 내가 당분간 왕직을 내려놓고 내가 그 시골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왕직을 내려놓고 그 시골 아가씨 동네에 변장을 하고 평범한 농부로 살았어요. 그 이웃집에 집을 하나 얻어놔 놓고 살면서 계속 그 아가씨 집 주위를 돌면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점잖은 노총각이 혼자 사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성탄절 날 옛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단편 소설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소개할 때에 기록된 동화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한 친구가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붙들어 주신, 아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운동을 통해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술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별의별 유혹을 다 하니까 그만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별 수 없습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면요 안 넘어질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습니까? 지켜주고 붙들어 줌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고 보호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다 받고 은혜 받으셨죠? 나 눈물이 나락하더라. 얼마나 감동이 되었어요. 아마 그래서 두 팀 중에 한 팀을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현장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축하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 참 민망할 정도로,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급하니까 어디요? 마구간, 양을 키우는 마구간에다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구유에 뉘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을 이 세상,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축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빈방대해 주는 사람도 없어. 길바닥에서 애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그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2년 가까이 거기서 살았답니다. 이런 황송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구한 줄로 믿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도 알아주는 분도 없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사람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 심령에 여러분 직장에 생업에 사회 국가 민족 지구촌에 뭐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 왕들 시대에 한 왕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오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요 어찌 됐을까요?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유대 땅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그것도 누구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할렐루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누굽니까? 문선민을 비롯해서 여러분 저 뭐 신천지야, 저 하나님 교회 저 전부 다 거짓말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 거짓말입니다. 왜? 베들레헴에 가보도 안 했잖아. 그것만 봐도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맞습니까? 신천지 저 친구는 청도가 우리 집사람 친정이 청도인데 천도에서 태어나는데 저거 가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리가 없어요. 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의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낳지 베들레헴 가서 낳을 일이 있어요? 집안도 없고 지인도 없고 고향이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만삭이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아구스도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 내에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게 14년에 한 번씩 딱 이루어지는데 그 해가 바로 14년째였어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하나님이 도무지 마리아도 요셉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안할 전혀 계획이 100% 없는데 안 가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처녀의 몸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애가 만삭되어 출산하기 전에 호적하고 왔으면 소용도 없잖아. 주님은 날짜까지 맞추신 거예요. 아니 시간까지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 욥기서에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그렇지만 세상에 죽는 날도 그 연수와 달수와 날수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자신이지만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건강하게 잘해서 여러분 그날까지 사느냐, 그리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사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이지요. 그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다, 흔적이다, 표적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구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석가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님은 어떻습니까? 부유층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출신이라고요? 구유. 여러분 구유가 표현이 구유지 사실은 뭡니까? 양의 밥통. 여러분 풀을 갖다 거기 얹어놓으면 그 밑에서 틈 사이로 양들이 어떻습니까? 풀을 뽑아 먹잖아요. 그게 바로 양의 밥통. 그 성경에 밥통이라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구유라고 하신 거예요. 양이 밥 먹는 그릇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구간에 어디다가 눕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부분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은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옷을 벗어서 그 안에다 깔고 또 깔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넣으셨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한다고요? 구유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표적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표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왕궁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부유집의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구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왕궁이면 왕궁에 못 태어나시겠습니까? 로마 황제 집인들 주님이 태어나시려면 얼마나 태어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주님 사양하시고, 재물 여러분 정성의 집에도 태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마옥간을 택했습니다. 그 마옥간에 어디에 뉘시기를 원했습니까? 구유입니다. 기독교는 구유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나는 세상에 왔다 이 말. 섬기려고 하신 분이 왕궁에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섬기려는 사람은 가장 낮고 천하고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섬기고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뭡니까? 멸망하는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이 그 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천군이 내려옵니다. 하늘에 수없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런데도 천사들은 맞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뭐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여호와 샬롬 에이레네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잖아요.
기쁨이 찾아왔잖아요. 찬송이 찾아왔잖아요. 노래가 찾아왔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천국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의 전군,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를 끼쳐드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면 그 찬송이 뭡니까? 예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탄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늘의 전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걷어내신다,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유로부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돈 따발 이거 다 챙긴나? 그거 진짜 돈 아이가? 그 시험 들라.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돈다발에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승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계시는데 나는 구유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지금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으신다면 오늘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라도 내리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벌레만도 못한 나 구유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자리가 구유란다면 내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구유가 되셔야죠. 상석이 아니라 말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광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핍박, 박해, 여러분 희생, 헌신, 충성, 그게 구유의 자리인 것입니다. 정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생각한다면 나도 천군 천사가 되어서 시간마다 강단에 목사님이 설 때마다 나도 천군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찬송과 경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탄생하신 주님 새벽 제가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대표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고 천한 구유의 사람 누굽니까? 목자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생일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저 동방이, 그 동방이 어딘지 아직 잘 몰라요. 대충 생각은 합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아마 저 팔레스타인 그 근처가 아니냐. 그건 2년 동안 그거 걸어올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방이 어딘가? 분명히 뭘 2년 동안 여러분 계속 걸을 수 있는 거리라면 이 아시아 쪽인데 그게 어딘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겠습니다. 신라 시대가 아닌가? 왜? 첨성대가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시대가. 우리 처음 신라 시대에 있었으니 아마 그때 신라는 또 금의 나라였어요.
뭐 그런 추측도 하는데 그건 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볼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방인의 대표로 저물 동방 끝에서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누구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을 초대했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낮은 계급이 목동입니다. 가장 천한 계급이죠. 가장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도 많은 목동들이 있을 건데 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동 그들을 초대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양을 키우는 시골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그 양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보통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낮에 좀 데리고 나가가지고 꼴짝이나 좀 다니면서 또 하고 밤 되면 다 집에 데리고 와요. 그 집 우리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 마음이 그 시간에 문을 닫아놓고 목자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동들은 뭡니까?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 양은 보통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거리예요. 이 양은 뭐 하는 양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양을, 이 양들을 키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은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에서 먹고 자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흠이나 점이나 그 무엇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에 드릴 제물로 키우는 이 양들을 관리하는 목동은 주야로 여러분 뜬 눈으로 돌아가면서 이 양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달라들잖아요. 또 양떼라는 것이 이게 또 이상한 또 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추우면 떨어져 자고 더우면 붙어 잔다. 이게 이상하다 양이 이게. 왜요? 추우면 떨어져. 왜? 내가 붙어주면 네가 따시서 안 돼. 여름에 붙어 자는 건 내가 떨어지면 네가 시원해서 자서 안 돼. 딱 좀 너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울주국에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케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제물로 점도, 흠도, 흉터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뜬 눈으로 양들을 돌아보는 목동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목동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올려드릴 양들을 돌아보는 그 목동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성탄에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파수하다, 보호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들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누구에게?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위치가 여러분 누굽니까? 구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변두리 사람들, 아무 이름도 여러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변두리 사람 주님이 한 사람 불러들이시고 그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뭡니까? 너희 목동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이시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을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한지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성탄의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시간이 나와서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유에 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하나 보십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계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이 바울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하고 벌써 이게 그룹이 다르고 벌써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다 차별성.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이름을 사울이라는 말이 도무지 마땅치 않다.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뭐요? 바울, 낮은 자. 왜? 우리 주님이 구유의 주님이신데 이게 표적입니다. 기독교의 표적은 구유라는 사실을 이번 2025년 성탄절에 이것만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유를 좋아해요. 여러분 구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유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구유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목자들과 같은 변두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이시죠? 세 번째, 마리아의 찬송과 경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49절로 누가복음 1장 49절로 올라가서 그 마리아가 성령이 천사장이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가르쳐 주실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정말 여러분 49절 말씀 나는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게 큰일 행하셨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어기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처녀가 아를 가지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 생각. 약혼자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요.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소? 그렇지만 그는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50절을 보시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구유의 주님을 통했습니다. 51절을 보십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유의 사람들을 주님이 챙기신다 이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53절을 보십시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아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요? 구유의 사람들. 이게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울적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는 저 사람은 구유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표적이다. 저 사람이 간판이다. 아멘이시죠? 54절을 보시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마리아는 뜨겁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목자들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리아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누가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구유의 표적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도 구유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찬송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또 예배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 결심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